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 제자교회 박정혜 선교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저번 주에 하셨던 말씀 로마서 6장 13절까지 말씀을 계속 연장해서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이것을 계속 대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편집에 있어서 시작 처음 할 때 본래 설교 제목과 본문을 먼저 보내드리는데 그냥 그 날 것으로 아무것도 편집되지 않았을 때 이 윈도우즈 메이커에서 무비 메이커에서 옛날 프로그램인데 내동영 영상이라고 뜨거든요. 그렇게 떴더라고요. 그렇게 뜨게 된 점 양해를 드리고, 그럼 다시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굉장히 짧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 말씀에 보충한 성격이기 때문에 짧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견뎌야 될 고난에 대해서, 하지만 또 그 고난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로마서는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진다는 것은 경기에서 진다라는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빚을 졌는데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가 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빚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무슨 방언을 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누가 육신에 속한 자이고 누가 영을 따르는 자인가, 이것을 가르는 것은 무슨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를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너희가 육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으로 시작해서 다시 육신으로 마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에게 속했는가 육에게 속했는가는 무슨 지금 방언을 하고 있다, 뭐 소위 말해서 음성을 듣고 있다, 이런 어떤 은사적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골로새서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육과 영의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또 로마서 8장 5절부터 쭉 7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영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할 때 무슨 순복음교회나 은사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대 한국 교인들이 무슨 뭐 방언 받았어요, 무슨 뭐 영적 체험했어요,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면,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성령님의 뜻을 느끼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성령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는 무슨 오늘 너 무슨 일 할래? 근데 하나님이 무슨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것을 어떤 정형화시킬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를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겉보기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무슨 하얀 옷 입고 뭐 머리털 기르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뭐 새벽에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시켜 우리 안에 머물게 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지금 이 21세기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까를 실현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기원전 1세기의 삶으로 1세기적 문화로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온전하신 삶을 지금 내가 여기서 21세기 오늘날 2021년도에 실행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분의 온전하신 사랑을, 그분의 온전하신 거룩하심을, 그분의 온전하신 정의와 공의를 오늘 내가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계속 말씀했던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있겠죠. 그 생각이 변해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요.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바로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물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도 분명히 나왔잖아요. 주여 주여 한 자만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로마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말씀한 성령의 다스림,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리고 그 정확한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그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내 육신을 이기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죄에 계셔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나의 영은 죽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넘어가는구나. 내 구원은 잃어버리는구나. 나는 심지어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계속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이걸 알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구원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다만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 구원을 잃어버릴 뿐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주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뿐이에요. 주님의 구원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주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성령님의 구원도 완전한 것인데 내가 육신대로 살아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육신대로 살아서 주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잃어버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의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지 않느냐,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내가 육신을 따라가고 있느냐 영을 따라가고 있느냐 문제지 주님의 사역의 완전함과 불완전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완전하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공의롭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구원을 얻었고 내가 어떤 체험을 했든지 간에 오늘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죄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명령에 따라 살아가면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냐 잃어버릴 수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도 여기서 그 논의는 여기서 일단은 멈추고 물론 후반에 또 나오지만 여기서 멈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더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지 않는 건 여러분 책임이고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내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